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모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 성령님,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저희들 가운데 주의 은혜와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이 자리에 사모함으로 주님을 찾고 또 간구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으로 물붓듯이 부어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역사여 주옵소서. 찬양 중에 가시는 주님께서 마음껏 이 찬양을 허명하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자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의지합니다. 주와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는 늘어나시는 주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마음 다해
다 고백 못할지라도 고백하리라. 알 수 없어 알아가리라. 알지 못해도 그렇습니다. 주님 고백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할렐루야. 부르면 부를수록 더 놀라운 일은,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더 정다운 일은 집안에 있어서 참으로 평안하고 또 살만합니다. 어렵고 힘든 때 다 같이 고통스러워하지만 이때도 주님을 찾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에 또 찬양 드립니다. 오 성령님, 이 시간 주님을 찾고 찾는 사모하는 심령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문제 해결을 주시며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단에 세우신 유태서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도 주의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꼭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1105페이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제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르짖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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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하셨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서입니다. 33장이고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3절 말씀, 33장 3절 말씀.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런데 그 말씀에 집중할 때 오늘 이 본문이 또 그 33장 3절이 나오게 된 그 배경, 전체적인 33장의 배경,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이렇게 집중하면서 발견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부르짖으라 하는 상황이에요. 지금이 어떤 상황인가라고 하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 계속 이야기하지만 눈물의 선지자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에게 다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걸 계속해서 자기 조국 이스라엘이 이제 망한다, 멸망한다라고 하는 걸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프고 참혹하고 비참한 그런 상황과 환경에 대한 결정들 다시금 돌이키고 회복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걸 깨닫지 못하고 붙잡지 못하고 계속해서 어리석다 여기며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멸망이 아니라 다시금 돌이키는 건데, 그걸 깨닫고 속히 돌아오라는 건데, 그런 올바른 믿음의 반응을 보이지 못한 채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은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든 바벨론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멸망당하지 않을 수 있을까 방법을 고려하고 찾아보고 노심초사하고 막 이리저리 계산해보고 머리를 굴려보지만 하나님은 이미 결정하셨죠. 그걸 돌이키는 올바른 반응을 하지 못한 채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든 해결해 보겠다고 노력하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하나님께는 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모습이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33장 1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갇혀있는 상황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을 한번 말씀을 보시면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제가 하얀색으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갇혀있는, 감옥에 갇혀있는 예레미야로서는 더 이상 어떤 일도 어떤 변화도 시도해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냥 감옥에 갇혀있는 거예요. 어떻게 뛰어나가서 더 많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싶고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반응할 수 있도록 돌이키게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감옥에 예레미야를 갇히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 이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했다라는 겁니다.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한 번 더 하나님 스스로를 계시하시며 드러내시며 가르치십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라고 하면서 3번이나 반복하면서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를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행하시고 만드시고 성취하시고 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쓰시는데, 이 표현은 창세기 1장에 등장하는 표현들이에요. 행하시고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그런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하나님, 그가 이르신다. 한 번 더 내 이름을 걸고 너에게 말한다. 한 번 더 내 이름을 걸고 내 말에 책임을 지겠다. 한 번 더 내 이름을 걸고 내 말이 그러한가 아닌가 증명하겠다. 예레미야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줄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전했는데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한 번 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스스로가 예레미야에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른다 라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면서 3절에 우리에게 잘 알고 암송되어지고 하는 그 구절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라 하십니다.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라고 하는 것과 기도하라 라고 하는 건 좀 차이가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 부름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기 때문에 부르라는 그 부르짖음일 수도 있겠지만, 그냥 기도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부르짖으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응답하겠다. 하나님께서 앞서 이름을 3번씩이나 강조하시면서 내 이름에 내 이름을 걸고 내 명예를 걸고 내가 응답하겠다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책임지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부르짖은 그 부르짖음에 내가 응답할 건데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네가 알지 못하고 또 상상하지도 못했던, 생각지도 못했던 크고 은밀한 일로 너에게 보이리라. 응답하리라. 지금으로선 떠오르는 게 가나의 혼인잔치, 물이 포도주가 되는 전혀 다른 성분으로 바뀌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해결책을 하나님이 제시하시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응답은 어떤 응답이냐? 바로 지금 고난 앞에, 멸망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에게 응답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크고 비밀한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는 그 응답은 바로 이제 4절부터 보니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거학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전쟁 상황인 거죠. 막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게 누가 하신다는 건가요? 바벨론이 한다는 건가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무력으로 멸망시킨다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권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결정으로,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계속해서 노엽게 하고 분하게 하는 너희가 멸망을, 심판을 당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얼굴을 가리고 이 성을 돌아보지 않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멸망 전에 예레미야에게 또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모습이고 상황이에요. 형편이고. 그런데 다시 6절로 보니까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을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이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그 크고 은밀한 응답으로 바꿔주시겠다는 거죠. 대신 부르짖어야 됩니다. 치료하고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으로 나타낼 것이다. 이게 우리가 부르짖을 때,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크고 비밀한 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그러한 회복, 온전한 회복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과거에 하나님을 분내게 하고 성내게 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썩어 있는 부분을 도려내고 수술해서 제거하고 고통스럽더라도 잘라내고 없애야 다시 새롭게, 다시 회복을, 다시 하나님의 그 창조하시는 그 수고와 그 사랑처럼 다시금 회복시키시겠다는 겁니다. 그 풍성함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겠다는 약속이죠. (7절에) 처음과 같이 세울 것. 그냥 어느 정도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회복? 다 망해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망할 정도까지, 이렇게 망한다고 여겨질 수 없을 정도로 망하는 모습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왕은 눈이 뽑히고 막 그렇게 하는, 멸망을 당하고 처참하고 비참한 그런 멸망의 모습을 경험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다시 고개를 들고 살 수 있을 정도만, 다시 그 과거의 그런 솔로몬의, 다윗의 그런 영화를 누리게 되는 그 정도 회복을 꿈꿀 수 있을까, 기대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사람의 기대치를 넘어서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회복시키시겠다. 어떻게요? 처음과 같이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목적을 두고 가치를 두고 사랑하시며 보배롭게 여기시고 가치 있게 여기시고 하는 그 처음과 같이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온전히 회복시키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깨끗하게 하시겠다. 그들이 내게 범하고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고 정하게 하고 사하게 하고 9절입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본 3절의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내용의 구체적인 모습들입니다. 한 번 더 설명해 주신 부분인 것이죠. 자, 다시 1절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 그리고 부르짖으라 하신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 역발상으로 진짜 비참한 상황이 진짜 무서운 상황이 언제냐? 조국이 멸망당하는 거냐? 전쟁통에 막 힘들어하고 신음하고 모든 성읍의 시체가 막 쌓이고 하는 게 비참하고 무서운 상황이냐?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상황이냐? 했을 때 가장 무섭고 두려운 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는 게 두려운 상황입니다. 더 이상 기도해봤자 소용이 없다고 여기는 그 상태가 가장 무서운 상황인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감옥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런 상황에 집중하기보다 그 상황에 갇히기보다 그 상황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소망이 된다. 하나님이 말씀이 임하시는 게 그게 힘이 된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게 길이 된다. 부르짖을 수 있는 게 소망이고 부르짖을 수 있는 게 우리의 힘이다.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십니다.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다면 그건 상황에 함몰되어져서 오히려 상황에 집중해서 상황을 바라보다가 하나님을 놓치는 그런 어리석음이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억해야 되는 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우리에겐 소망인데 기도해봤자 소용없어. 기도해봤는데 안 되더라. 기도 더 이상 해봤자 무슨 소용 있어. 하나님 들으시지도 지금 우리 다 멸망당하는데. 그러면서 기도 안 해봐 아무 소용없어 하는 그게 정말 뼈아픈 안타까운 절망의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정말 참담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쭉 설명하다가 이제 33절에서 그 전환점 같이 감옥에 갇혀있는 예레미야, 감옥에 갇혀있는 하나님의 사람, 감옥에 갇혀있는 소망의 사람, 감옥에 갇혀있는 그 생명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말씀하신다고요. 두 번째로가 그냥 빼고 말씀이 임하니라 라고 하셔도 될 텐데 두 번째로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소망이 있고 가능성이 있고 희망이 있고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한 영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두 번째로라고 하는 단어에도 담겨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일하십니다. 지금도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 앞에 올바르게 반응할 수 있는 그 한 영혼을
기대하시며 찾으시며 함께 하시며 올바르게 반응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 시간에, 이 말씀 시간에도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전해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될 때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겐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 환경 앞에서도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생명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만드시는 여호와,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책임지십니다. 장담하시는 거죠. 이름을 걸고 내 명예를 걸고 부르짖어라. 그런데 여러분 3절에 가서 보니까 부르짖으라 하십니다. 부르짖으라. 그냥 내가 풀어줄게. 내가 감옥의 문 열어줄게. 내가 이제 네 앞에 많은 사람들을 모이게 할게. 내 말을 전달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부르짖으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할 때 왜 나에게 고난을 주시고 이 문제를 주시고 이 환경 상황을 안 좋게 하시고 왜 이 일을 경험하게 하십니까? 왜 접니까? 할 때, 하나님을 찾을 때, 엎드릴 때, 기도할 때 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고 좀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좀 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면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도록, 고백할 수 있도록 경험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많이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시려고 왜 부르짖으라 하실까?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하기를 좋아합니다. 우리 힘으로, 내 힘으로 해결하기를 정말 좋아합니다. 성경에도 야곱이 그 본보기를 보이는 것 같은데요. 자기 계산도 자기 머리로 막 이리저리 해결해 보려고 하고 다 헤쳐나가려고 하고 다 이겨내려고 하고 그러다 결국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만지시고 응답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면서 그 여정을 다 보내고 나서야 애굽 왕에게 바로 앞에 갔을 때 험난한 인생을 살았다고 하면서 이제 바로를 축복해 주는 오히려 그 야곱의 모습을 볼 때 사람이 참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게 많구나. 멀리서 찾을 필요도 없죠.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볼 때 정말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는, 우리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어찌 보면 본성 같아요. 이 본능인 것 같아요. 내 힘으로 다 해결해 볼래? 하는 그런 자의식. 자존감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지만 스스로의 존재의식. 그런데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존재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 삶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청직입니다. 할렐루야. 내 뜻대로 안 됩니다. 그걸 경험하고 깨닫고 나서야 내 인생이 내게 아니었구나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미리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 인생 우리 거 아닙니다. 우리 뜻대로 안 됩니다. 누구 뜻대로 될까요? 주인이신 하나님 뜻대로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건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도 부르짖으랍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부르짖으랍니다. 할렐루야. 부르짖을 때, 부르짖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 가장 좋은 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온전한 회복, 우리가 상상하지조차 못하는 그러한 회복,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해라 하니까 기도하기 더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기도하지 마세요. 그럼 막 말리고 막으면 이제 할까? 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하지 말라면 좋다고 안 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 본성을 잘 아시는지 기도하지 마라 이런 말이 한 번도 없어요. 어떻게 해요? 기도해라. 해라. 제발 기도 좀 해라 이렇게도 안 하셨어요. 구걸하시듯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원해서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머리 숙이며 가슴을 조아리며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때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기대감을 가지고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기대감을 가지고 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응답될지 안 될지, 이 기도는 또 어제 들으셨던 기도랑 비슷한데 오늘 또 한다고 달라질 기도인가? 우리 생각으로 기도를 평가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사모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의지하며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기대감을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동해 바다가 생각났어요. 우리 여긴 서해인데 바다를 보고 싶으면 금방 가서 바다 볼 수 있어요. 우리도 인천인데. 근데 동해 바다가 가끔 보고 싶을 때는 있어요. 근데 그 동해에 살고 있는 친구들은 동해 눈 뜨면 맨날 보는 거 하면서 별로 그리워하거나 소중하게 생각하거나 막 설레이거나 기대감을 가지면서 일어나서 눈 뜨고 보지 않아요. 맨날 보이는데. 근데 가끔 이제 이 미세먼지다 뭐다 하면서 서울, 인천이 공기에 문 열어놓은 먼지가 막 쌓이고 맨날 청소해야 되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도 가끔씩 그 동해바다를 바라보던 그런 후련함, 시원함?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가끔씩은 바다가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막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대감이 있는가라고 하면 바다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동해에서 회 이렇게 먹어본 사람들은 서해 회 이렇게 먹어보고 안 좋아하더라고요. 뻘 냄새가 나고 그런데요. 근데 동해 회나 서해 회나 회는 똑같지 않나? 생선고기인데 근데도 다르다 막 그러면서 그리워하듯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가까운 데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래서 추석이나 명절 되면 이제 동해회를 떠가지고 가지고 오는 아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마음도 있는데 이번 추석은 집에서 보내라고 하니까 그냥 서해회로 그냥 달래야 될 것 같아요. 서해 횟집들 다 좀 뭐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 기대감을 이야기하려고 찾아보다 보니까 바다에 대한 기대감이 나한테 있구나 하고 하는 걸 발견했고 늘상 보면서 컸는데
그때는 그렇게 막 좋고 후련하고 막 이런 걸 잘 모르고 그 당시 어릴 때는 그냥 바다가 좋았어요. 뭐라고 표현할 수는 없었지만 그러면서 호연지기를 기른다 뭐 이러면서 괜히 막 바다에 가가지고 그 울기등대라고 하는 곳이 있었거든요. 대왕암에 올라가면 그 바위 위에서 먼 바다를 이렇게 내다보고 했던 그게 있어서 결혼식에 온 친구들에게 딴 데는 뭐 알려줄 게 없지만 여긴 꼭 가보고 가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기대가 그 자리는 한 번 더 가보고 싶다. 언제나 기회가 되면 또 한번 찾아가 보고 싶다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이 힘든 거예요. 처음 맛보고 나면 적응이 되면 이제 기도 응답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는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은 약속대로 행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걸 경험하게 되면 익숙해지게 되면 다시 뭐 동해 바다를 봐야 되냐 하면서 이렇게 하게 될지는 몰라도 기대감이 많이 떨어지게 될지는 몰라도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줄어들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말씀 안에서 담겨지고 읽혀지고 묵상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해라. 그 기대감이 있느냐? 우리가 상황을 보면, 환경을 보면 하나님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예레미야 상황도, 예레미야가 처한 환경도 우리가 생각해보고 떠올려보면 제가 설명을 초반에 쭉 했던 이유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대하며 부르짖으라. 하나님을 소망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라고 할 수 있느냐 과연. 그런 어려운 환경과 상황에 그냥 덮여가지고 매몰돼서 하나님을 소망한다는 거,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지금. 이라고 한다면 그 상황에 얽매여서 하나님을 놓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코로나 환경 가운데, 코로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놓치는 어리석음은 정말로 범하면 안 되는 어리석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기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그 부르짖으라 응답하겠다. 내가 감당하고 내가 책임지고 내가 회복시키겠다. 내가 책임지겠다 하시면서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그 전환점이 되는 장이 33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33장을 늘 또 기억하고요. 33장 3절의 말씀은 또 늘 암송하며 붙잡는 말씀이기도 한데 하나님의 그 회복시키심의 약속,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온전히 회복되어집니다.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또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재림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하나님을 기대하는 기대감이 점점 환경에 묻혀서 상황에 묻혀서 줄어들고 있다면 다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믿음의 반응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시간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데, 부르짖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왜 안 할까?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다 헤쳐나가고 내가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은 더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그 분함과 노여움을 가지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신호를 보내시고 계속해서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려고 하시는데,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 없이, 생명의 반응이 없이 잠시 잠깐 말씀이 들려질 때만, 깨달아질 때만 그렇구나, 그러고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내 삶 속으로 내 힘으로 해결하고 내 힘으로 척척척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걸 볼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그 기도 시간을 가지는 게 어리석어 보이고 불편해지고 기도한다는 자체가 낭비하는 것 같고, 기도해본들 아무런 변화도 없는데 왜 자꾸 기도하라고만 하시지 하면서 기도 안 해도 되는 게 무서운 상황입니다. 기도해봤자 소용없다고 하는 게 어리석음이에요.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 상황이 어떠하든 그 환경이 어떠하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부르짖으라 하십니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응답하겠다는 거죠. 내가 감옥을 나가게 해주겠다, 내가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응답하시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회복시켜 주시겠다가 먼저가 아니에요. 부르짖으라가 분명히 먼저 나옵니다. 하나님께 상의하고 하나님 것임을 인정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부르짖을 수 있는 청직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문제는 이렇고요, 내 상황은 이렇고요, 내 환경은 이렇습니다. 나열하세요.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만져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시는 기도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주간 중간중간 수예배, 금요예배가 있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시간이에요. 그리고 음악이 나오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죠. 그때 잠깐 기도하는 거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신데,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렇게 원하시는 부르짖음을 잠시도 조금도 하기를 불편해하고 있다면, 이건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르짖음의 시간을 다시금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시간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처음이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적응되고 나면 또 그 설레임이나 기대감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라고 할지도 몰라요. 너무 자연스럽게 기도 응답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그렇게 막 처음처럼 설레이지 않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 온전한 회복을 기대하고 갈망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대하기를, 부르짖을 때마다 그 기대감을 가지고 부르짖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발견하고 붙잡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마지막 말씀은 9절 말씀입니다. 이 축복의 말씀 같은데, 이룰 테니 기도해라. 내가 책임지고 이루어질 테니, 응답할 테니 기도해라. 그러면서 그 응답의 모습이 바로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다. 온 세계 열방 앞에서 기쁨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쁜 이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또한 우리를 찬송과 영광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반응, 부르짖음의 반응, 소망의 반응, 기도할 때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듣게 될 것이다. 또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게 될 거고 떨게 될 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모두가 보고 알게 하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시간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온전한 회복에 약속을 하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이 동행해 주신다는 걸 만민들이 보고 알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겐 길이 없다고 여겨질 때 또는 길이 너무 멀다고 여겨질 때 늘 언제나 늘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 길이고 하나님의 응답이 답입니다. 우리 힘으로 내 힘으로 해결하는 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우리의 온전한 회복의 답이고 생명의 답이고 진리의 답이 됩니다. 다음 세대를 새롭게 해주시길,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길, 우리의 가정과 사회와 우리의 민족이 새로워지기를, 회복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분명히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했던 크고 은밀한 또 비밀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책임지고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정직이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외면하지 않으시겠다고, 우리의 모든 기도에 외면하지 않으시겠다고, 책임지고 응답하시겠다고, 하나님을 더 많이 기대하라고, 하나님을 소망하라고, 바라보라고, 의지하라고 하나님이 오히려 답을 가르쳐주고 계신데 우리가 어찌해야 될지 무엇해야 될지 머뭇거리고 망설이고 계신 분들 있다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청지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간데 아버지 하나님을 간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과 언제나 가까이 하며 동행하며 하나님 편에 서며 하나님의 답을 아버지를 기대하며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응답 아버지 늘 언제나 늘 함께하는 아버지 정직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다음 세대도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들 아버지 정직이들 또한 이 나라 이 민족 대한민국이 아버지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며 온전한 회복의 역사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로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주시며 진행시키시며 반응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람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반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기대하기를 멈추지 않는 아버지 그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실 때 아버지 하나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제가 여기 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응답함으로 하나님의 붙잡으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나아갈 수 있음을 감사하며 감격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며 나아가는 정직이들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다시 하나님 주시는 마음에 합한 반응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정직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으로만 하나님으로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으로만 살펴주시고 하나님으로만 아버지 하나님 소망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어리석음과 아버지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부끄러움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썩은 꿈을 보내내는 그 고통의 시간과 환경과 상황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거하게 하시며 또한 그 시간에 더 많이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찾으며 하나님과 가까워지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아버지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부르짖을 수 있도록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 두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반응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동행하심을 붙잡아주심을 책임져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맛볼 수 있도록 우리 청지기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헛돌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바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더욱더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청지기 공동체 지체들을 위해서 또 이 나라 이 민족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올바른 방역과 교회들이 이제 대면 예배로 회복되어지기를 속히 함께 보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속히 회복되어질 수 있게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아버지 하나님 커지고 키워지고 풍성해지고 긍정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더 많아지기보다 아버지 상황에 또한 환경에 아버지 하나님 얽매이면 아버지 자꾸만 소극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자꾸만 아버지 부정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올바른 교제 가운데로 나아가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음 속에 기도하지 못하고 부르짖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안타까워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청지기들의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은혜의 손길로 붙잡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찾으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붙잡으심을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책임져 주심을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하나님의 만지심을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응답받는 체험 아버지 하나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런 경험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붙잡으시는 그런 경험 아버지 하나님 분명하게 경험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시간에 머리 숙이는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에 부르짖는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는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교회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묻고 답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반응하게 하시고 이 나라 대한민국의 모든 믿음자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동행하신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신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더 많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이 되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런 청지기의 삶으로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샘솟는 아버지 하나님 생명수가 넘쳐나는 그런 말씀이시다.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고 귀 기울여 듣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청지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해 하옵소서. 할렐루야. 말씀과 기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양이 한 곡 진행되는 동안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귀 기울여 듣게 하여 주시고 그냥 형식적인 아버지 하나님 귀에 들려지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반응이 있는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변화가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더 많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붙잡으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함께 동행하기를 구하며 하나님의 붙잡아주심을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온전케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가운데 동행하는 청지기들 숨쉬는 순간순간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청지기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간구하는 청지기들의 삶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며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며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함께 동행하는 삶 만민이 보고 알게 하는 삶 아버지 하나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응답받게 하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며 아버지 귀 기울여 듣게 하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시며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청지기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